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강건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강건함을 넘어 영육 강건함,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강한 건강한 능력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 살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송, 참 말씀과 관련되는 찬송인데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굳게 또 말씀 위에 굳게 그렇게 설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또 바른 길 갈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능력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네 번째로 2장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또 디모데후서는 그런 제자의 삶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보통 이렇게 대표 구절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실은 이제 전후서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 되어 제자 삼는다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의미를 저희가 더 나눈다는 의미로 제자 될 때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제목만 보시면서 제자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뭐 책을 남길 수도 있고, 뭐 학위를 남길 수도 있고, 집을 남길 수도 있고, 다 좋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되겠죠. 가장 소중한 것. 그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르는 가장 행복한 삶, 굳게 서는 삶, 그리고 주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그럴 때 그게 가장 귀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제자 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는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이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제자 삼는 삶이라는 건데 이거는 바로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죠. 그게 또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내가 누구를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그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강요가 아닌 나눔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눠지고 그럴 때, 아, 나 저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도 어, 저 사람이 따라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이거를 굳이 좀 운율을 맞춰서 표현한다면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제목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 및 적용은 뭐죠? 제자 삼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그때 부모님이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자녀들도 아, 저기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막 뭐 기업가처럼 하고 뭐 행정가처럼 하고 다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목회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또 주님 닮아가려고 할 때, 그때 또 교회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following the Christ,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서 following이란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제자가 된다는 말은 제자가 나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도 저희가 정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걸 진행형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제자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첫째는 여기 2장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진리의 말씀, 즉 다 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바른 언어 생활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다툼을 하지 마라. 이게 말다툼이라는 것은 바른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십자가의 원리는 뭐죠? 인자와 공의가 같이 가는 거죠. 100% 공의, 100% 인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이제 야단을 칠 때도 꾸지람을 할 때도 100% 사랑으로 그리고 100% 엄중함으로 그럴 때 자녀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남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뭐 이럴 때 100% 공의와 100% 인자로 헤세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그 관계는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다툼을 한 거는 뭐죠? 내 공의가 앞서거나 아니면 내 그냥 봐주는 것만 앞서거나 타협이 앞서거나 이러면은 실은 엇갈린 또 잘못된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말씀 앞에 드리는 것. 그럴 때 어떨 때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그랬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된다 그랬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할 때 우리들은 조급해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막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나에게 맞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 또 자유함을 가지고 또 관계에서도 말다툼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와 인자가 같이 가니까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면서도 관계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 이건 뭐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그런. 그래서 요즘 시대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양극화 시대가 됐다 그러죠. 뭐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감정이 앞서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 다 잘해보자고 하는데 난조에는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분리되는 경우가 실은 되게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0% 인자, 100% 공의. 그럴 때 그 사람과 끊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어떤 디스커션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하지 않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해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거는 뭐죠? 이단 중에 당시의 이단 중에 육체적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영적으로는 뭐 다시 살 수 있다 하지만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영지주의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뭐죠? 인본주의잖아요. 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그게 인간의 어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실이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진리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접근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해버리면은 또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해버리거나 뭐 1900년대 이후부터 세대주의가 나왔거든요. 그 세대주의가 나중에 문자적 세대주의가 되면 상당히 큰 익스트림한 극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다미 선교회처럼 막 그렇게 미래로만 생각한다든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거를 자꾸 날짜로 한다든지 이거 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2장 19절에 보시면요. 인치미스 일러스데 여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뭐죠? 그건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죠. 또 이 땅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죠. 그리고 인침이 있다는 것은 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도장을 찍으면은 그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인했는데 그 사인 이렇게 복사해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인침, seal 하면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자, 이게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아시죠. 그리고 다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도 아기들 눈에는 엄마가 안 보이면 우 울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뭐 저 부엌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저는 우리 매일 성경, 이 성경을 1년 내내 그리고 6년에 한 번씩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 우리가 진리의 생활, 그다음에 성품 면에서도 바르게 나아간다. 저는 이걸 평생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그렇게 6년 단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자,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제자 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생활, 언어의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묵상하는 것. 자, 두 번째 제자 되는 삶은 여긴 정결한 삶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금그릇, 은그릇 이건 다 뭐 누가 어느 그릇이 더 좋고 이게 아니라 다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죠.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될 때? 그릇이 소명대로 사용될 때 가장 귀한 거죠. 아니, 집안에 그릇이 있는데 막 냄비를 가지고 그냥 반찬 그릇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반찬 그릇이 있고 또 국그릇이 있고 이런데 그런데 다 필요한데 그런데 잘못 쓰거나 바꿔서 쓰거나 이러면 안 되듯이 그래서 모든 그릇이 다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주인의 뜻에 이 21절에 보면 주인의 뜻대로. 그래서 반찬 그릇은 반찬 그릇 사야 되는데 반찬 그릇에 그냥 밥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작게 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그릇은 다 주인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는 뭐죠? 선한 일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니까 이제 이 땅에서 참 귀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이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21절에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게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혹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 비트코인 때문에 막 물질의 유혹, 그 다음에 벼락부자가 되는 유혹, 이거 강력한 거거든요. 요즘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또 요즘 시대는 성적인 그런 유혹이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막이 발달하게 돼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은 죄는 죽음이다. 정확하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면은 그걸 극복하는 하나님의 더 충만함이 있어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은 술주정뱅이가 술을 안 마시게 되죠. 왜냐하면 내 속에 먼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우리는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 불교처럼 나를 비우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게 제자 되는 삶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언어와 진리와 또 정결한 삶 그리스도로 체험받고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은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게 되고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 말은 뭐죠? 내가 이렇게 올바른 말과 덕스러운 말과 진리의 말과 그 다음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가족이 제일 잘 알죠. 친구들이 제일 잘 알죠. 직장 동료가 제일 잘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뭐 친구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러면 뭐죠?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올바른 언어 생활과 정결한 삶을 살 때. 그런데 이 언어와 정결한 삶은 다 누구로부터? 진리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거룩이 있고 그게 바로 뭐죠? 제자가 되는 삶. 즉 현재 진영으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following the Christ. 제가 ing를 붙였어요. 진행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실 때 그런 우리들의 삶에 예수가 충만하고 그 예수의 온전하심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눠질 때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늘이 청년부 금요 집회를 행합니다. 또 이번 주일에는 예배와 함께 사역장 회의를 행합니다. 또 카운슬 모임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11월, 12월 연말 또 재정과 또 공동의회와 또 카운슬 후보를 선정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따를 때 바른 길, 능력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 가정,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각 처소에서 개인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 복 내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